오늘 이 시간에는 7년 대환란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요, 이 종말론 문제에 있어서 7년 대환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개신교도 있지만 많은 개신교인들이 일반 유튜브 이런 동영상을 보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 또 그 전에 교회는 비밀리에 휴거한다. 뭐 이런 잘못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풀어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런 세 가지의 오류를 퍼뜨렸습니다. 첫째는 이 7년 대환란,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의 한일의 7년과는 관계없는 7년입니다. 억지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재앙은 있습니다. 길어도 1년 되는 7일 재앙은 있죠.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이 대환란이 1년이 되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환란 날을 하나님은 감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7년씩이나 환란을 당한다. 이거는 도저히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는 환란 받기 전에 비밀리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환란 전 휴거를 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림 있고 재림 있고 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재림 시에 그 자체가 바로 한 번 휴거라면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이런 물리적인 제3성전을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에서 짓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서 이사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육적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멸망해버렸죠. 예수님은 하늘 성천하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땅에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결코 하나님은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7년 대환란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잘못된 세주의 이 종말론 도표는요, 지금 교회 시대죠. 앞으로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3년 반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마태복음 4장 이런 걸 막 섞어서 7년 대환란을 만들어내는, 그들은 예언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짜집기한 그런 7년 대환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언자가 있고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로 가르치는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9장을 좀 보겠는데요. 다니엘 9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 남방 유다가 죄를 지었죠. 북방 이스라엘도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남방 유다도 그 이후에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투에 의해서 최종 586년에 멸망하고 다 포로도 잡혀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잡혀서 적사해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이죠. 605년도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9장에 보면 기도를 많이 했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셔서 우리나라의 황폐된 이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의 성과 우리 백성이 어찌 되겠나이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된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나라에 포로된 유대 백성을 위해 눈물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다니엘 앞에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이 자신의 나라의 안날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너희 백성 특권과 기회를 주시고 약속된 새 언약의 비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또 오시는 그 기간을 알려주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70일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처음에 이해 못한 것이죠.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즉 유대 나라의 운명과 또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성의 그 존속 기간을 70년, 아니 70주일이니까 1이 1년에서 490년, 70 곱하기 7 해서 490년간의 기한을 약정했다는 것이죠. 이 안에 다시 한번 재활, 다시 한번 그들이 부활해서 바른 순종으로 돌아오게끔 이런 약속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간 전에 전체적으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가 어느 때에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냐 기도할 때에 천사는 큰 기간으로 2300년까지니 그 이후에는 성소가 정결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소 정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늘 성소에 우리의 죄가 이미 그때마다 해결할 때마다 용서받지만 우리의 죄가 다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죠.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에는 오늘날 같으면 1844년이죠. 그때는 이제 영적 대속죄로서 이제 우리가 죄를 도말받는 그런 정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기록책에 죄들을 다 지워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하늘 성소도 회복되는 그런 때가 되고 그 기록책을 도말하려면 먼저 행위를 조사해서 그들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정리가 끝나면 그때는 완전히 죄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1년을 끝내는 대속죄를 제사가 구약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대속죄의 경험, 이런 좌심판의 경험이 말세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고 그럼 70일은 그 안에 기간에 정한 70주일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가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전체는 2300년이지만 완전히 하늘 성소가 회복되는 기간
그러나 다니엘 9장 25절에 오늘 우리가 배울 9장 문제는 그때부터 차타크 끊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7일에와 60일가 지날 것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7일에 49년이죠. 이게 뭐냐면 안식년에 7번 안식년 이 말입니다. 네. 70일은 뭐냐면 안식년에는 또 7번 70 곱하기 7 되는 것이죠. 이런 기간을 주면서 그야말로 그걸 잘 순종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이제 영원히 다시 한번 선민 언약으로서 다시 한번 재언약이 되고 다시금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 기간이 70 안식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숫자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다니엘 9장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자기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런 부름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70일에 기간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직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의해서 더 이상 죄가 없게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그 대속으로 인해서 속죄가 영원하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비준될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또 대사장으로서 하늘 가서 또 성도 사역에도 봉헌하고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일들이 70주일에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9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곤란 중에 성이 중된다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회방을 했죠. 그래서 왕에 의해서 조서에서 올라왔을 때에 근데 그때 다시 집을 다시 해버렸어요. 개인 집을. 그때 이제 성 중건되고 성전이. 그 다음에 해자는 뭡니까? 해자는 성 주위에, 성곽 주위에 또랑이네, 또랑. 적군들이 못 쳐들어도 하는 인공 호수를 말합니다. 자, 이런 뭐 우리가 하나씩 해석을 해봅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이 중건할 때부터란 그 말은 이 중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와 바나 이 말인데 그냥 건축만이 아니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크게 4번의 중건형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가장 여기서 말하는 중건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서의 고레스 왕의 조서는 그냥 성전만 중건하는 중건이었습니다. 성전. 근데 여기서는 성전 중건형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성을 중건하라, 성 자체를 중건하라 했기 때문에 1차는 맞지 않겠죠. 자, 2차 다리오 왕 때는 그냥 그 성전 중건형이 중단된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중건형에 불과합니다. 물론 516년에 성전이 중건됐지만 그러나 성 자체가 성읍은 중건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3차 때에 아닥사스다 7년 때의 중건형은 성읍과 자치권까지 한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회복, 그런 중건형이 3차 중건형입니다. 그래서 이때야 이 중건형이야말로 아까 다니엘 9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명령에 부합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개신교가 이 4차에 또 444년 중정에 또 맞추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4차는 이미 성읍이 다 지어진 데에 일부 이방인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회파된 부분을 재보수하는 중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니엘 9장 25절의 중건형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분건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차도 있죠. 5차. 5차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5차는 4차의 재개혁 목적입니다. 이때 4차 때 느헤미야가 올라왔지만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는 또 이방인들을 불러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다시 그러면 성전을 악패를 척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레위인들을 흩어진 레위인을 불러 모으고 안식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때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야, 이것은 뒤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 4차 때, 즉 느헤미야 개혁은 현대 영적으로는 IMS 개혁운동이라고 우리가 표상을 합니다만, 그럼 우리는 뭔가? 현대진리 운동은 사생아인가? 우리 교회는 근거가 없는가? 바로 5차가 바로 우리 교회의 분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5차는 4차의 개혁을 했지만 또다시 타락함으로써 재개혁의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추가 개혁의 근거가 되는, 분만 역사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참으로 그 지혜로운 자인, 주의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중건형이 1차, 2차, 3차, 4차 등이 있었지만 크게 다니엘 9장 25절에서 말하는 중건형은 성읍과 또 자치권, 정치 중심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3차 때에 와서 완전한 중건형, 이 때가 즉 457년부터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맞다는 것을 우리 또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 9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AD 27년에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일단 나오죠. 그때 약 30세쯤 됐니라 했습니다. 30세. 그 30세지만 연도는 약 4년을 빼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 연도가 주 1년이 아니고 BC 4년이죠.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 탄생은 주 1년이 아니고 BC 4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30세가 아니고 약 4년을 빼면 AD 27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침례받은, 기름 부음 받은 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꾸로 AD 27년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한일에 빼고 60일에 빼면 중건형 역사가 나오죠. 시작년도가.
그러면 AD 27년에서 거꾸로 62대를 빼버리면 또 7대를 빼버리면 즉 483년을 빼면 BC 407년이 나옵니다. 407년. 그럼 이 세 가지 중근령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죠. 고리스 왕의 중근령은 빼면 AD 54년 되기 때문에 틀렸죠. 또 444년 아닥사스 4차 중근령을 빼면 AD 39년 되므로 12년 차가 나죠. 틀렸죠. 안 되죠.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BC 457년 돼야만이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많은 개신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 교회가 오류가 있는 것을 알고 참 진리교로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9장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끊어지는 자입니다. 앞에는 기름 부은 받았지만 침례 때 이제는 그 60일 이후에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런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리니와 했습니다. 자, 62대 후에 70일의 후에 누가 왔습니까?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그죠? 약 5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불지르고 해파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70줄 490년까지도 유대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또 마지막 봉사 3년 반 제 아들이 복음 전한 스테반마저도 산헤드린 회원들이 죽여버리는 즉 70일에 끝까지 불순종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의 성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 나라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인 로마 나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회파시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다 다니엘 예언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더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개신교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2일 후에 즉 AD 27년에 이후에 예수님이 31년에 죽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장차 한왕이 와서 이 말은 이 로마 황제의 군대를 지칭합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불순종했던 유대 나라에 대해서 은혜에 의한 70주일을 준비하도록 주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스테반 죽이고 은혜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던 그래서 특권을 상실한 증거로서 이방나라 로마 군대를 사용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미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 분할해서 또 설명해 드리면 개신교에는요 이 장차 한 왕의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상징합니다. 앞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왕이 와서 그들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장차 한 왕이 와서 로마 장군을 말하죠. 그런데 개신교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 한 왕이 아니고 그 왕이라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 왕이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거는 그 왕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다른 왕, 그죠? 장차 어떤 왕이 한 명이 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로마의 왕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구절, 다니엘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근데 이거 참 애매한 게 개신교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 앞에는 장차 한 왕이 로마를 내놓고는 그 다음 구절로 그럼 그때 그 로마 왕이 되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냐? 이렇게 반정해요. 자, 그런데 만약 경우에 이 개신교처럼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을 하겠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유대 나라하고 언약을 합니까? 아니 사탄이 그냥 바로 죽여버리지 무슨 언약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언약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 계속적으로 또 예레미야의 언약의 제환기, 이런 자기 백성들과 누차 가면서 언약을 해왔습니다. 출애굽 때 그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언약은 다시 한번 너희가 누차,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마지막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를 유업을 받겠다는 그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 잘 이렇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식을 어기고 불순종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70일의 기약을 주고 마지막 7년 안에 내가 언약한, 여러분 말만 해야 되지 않죠. 언약은 직접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비전하셔서 실체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동안에 내가 직접 그 언약의 실체로 와서 내가 죽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언약을 장차 한일 동안에 굳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최종 언약도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그렇게 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약은 적그리스도가 유대 나라하고 언약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언약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으로 근거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겠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언약했던 그 기존 새 언약을 견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새를 쪼개면서 가지고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믿음으로 옳게 되고 또 순종에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을 받고 영원한 구원도 얻는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약속, 그 새 언약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견고하게 비준했던 역사가 바로 AD 31년에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결코 범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까지도 과거처럼 불순종한다면 유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특권과 포도는 다른 농부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교회와 이방인에게까지 그 특권은 다 흘러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특권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유대인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7년의 대화란 교리의 문제점은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70일에가 7일에 62일에 해놓고 뚝 떨어져서 마지막에 7년 1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대로 7일에 60일에 한일에 딱 이렇게 해서 70일에 되는 것이지, 이 사탄과 이 잘못된 교회들은 마지막 한일을 떼어서 저 말세에 우리 시대에 갖다 붙여서 이 놀라운 중요한 이 진리와 사건들을 모르게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연구해 주셔서 바른 진리교로 나올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일의 언약은 적그리스도가 뭐 유다라와 언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셨던 선민유대 나라와의 이미 체결된 새 언약을 그 한일 동안에 견고히 다시 한번 하겠다는 확정과 약속 기한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쳐들어와서 뭐 제사 금문 금지하고 뭐 불 사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형 제사, 모형 제물, 동물 제물들을 표상했던 그 실상으로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다시 행위제사와 동물 가지고 예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행위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직접 양 되시고 제물 되셔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비준했던 사건, 끊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이 모형 제사와 예물들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 보시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일의 절반에 즉 31년에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이에요. 또 9장 27절 보시면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나귀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잠포란 말은 포악한 이 말이죠. 이건 AD 70년을 1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70년 당시에 로마 군대가 찾아와서 불 사르고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증한 미운 물건은 우상 세력을 말합니다. 가증한 것, 우상.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우상 군대죠. 그래서 이 나귀라는 말은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그 깃발이 흔들리면서 그런 성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체적으로도 이 구절은 앞으로도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바벨론 세력, 로마 교황권 세력이 즉 바벨론 연합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안식을 짓밟고 또 황폐할 때에 그때는 이제 그들도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서로 멸망하게 되는 예언이 이 구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내가 드리면, 이 도표는 바른 도표입니다. 마지막 한일에는 7년은 저 2000년 후가 아니고 71에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 그 당시에 포함되는 71에 포함되는 유대인 간의 언약 기간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 나라가 그뒤 그 7년 만에 마지막 한일의 약속까지도 어겼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그 사건들을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고 너희 나라의 불순종의 결과 마지막 성까지 불타버리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그게 바로 다니엘 9장인 것을 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도표가 바른 도표입니다. 67일에 60일에 한일에 이렇게 해서 70일에 딱 묶으신 연결된 은혜의 기간입니다. 마지막 70일의 이후는 스데반을 순교당하고 그때부터 더 이상 유대나라는 특권을 상실하고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나라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은혜가 사도교회부터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중요하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혈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특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권 상실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잘못된 개신교 교리는 69일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모르게 해버리고 뚝 띄어서 하늘을 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미래에 갖다 붙여서 7년 뒤환란 그래가지고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고되어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아직도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되고요. 아직도 이방인 시대가 오지 않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을 없애버리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지만 이 신신학자들은요, 이 하늘의 마지막 7년을 뚝 떼어서 2000년 후에 말세에 옮겨서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성취 안 된 것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면 아직도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가 죽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새 언약이 비전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새 언약의 비전 성취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죠. 나사렛 예수는 그럼 메시아가 아니고 아직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런 교리를 가르치니까 무서운 이 교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언약이 주어졌지만 깨어서 메시아를 맞지 못하고 또 복음마저 거절해버렸던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미 예언된 대로 완전히 AD 33년에 특권을 상실하고 그 이유는 이방인과 또 우리 시대까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나라와 제사장 되는 특권이 넘어온 것입니다. 개신교처럼 유대나라가 향후 말세에 그 하늘에까지 또 회복 기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많은 선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뺏기고 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고 오지 않습니까? 사전 2장 15절에 쫓아내고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히 특권 상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던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기간이 7년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 짓고 신락을 하고 또 마지막에 돌아온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나라로서는 그 나라의 그 특권을 상실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프니의 대정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을 위하여 배정된 70주일 490년이 서기 34년에 마치게 된 것은 그때에 유대의 상헤드린이 취한 태도, 즉 스테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국가로서 복음을 거절한 인을 친 것이다. 그 구원의 기별은 더 이상 택하신 백성에게만 구간되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대쟁투에 그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 백성을 죽이고 추구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운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높이는 사람들을 전쟁 때 죽이시키고 그때가 재림교회의 운명을 마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는 총 14년도에 이 개운동 교단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원에 있는 재원 문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르게 드러내는 이런 정원의 말씀을 더 회복하자고 하는데도 그들은 행정 규칙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교리대로 그들은 추구시키는 때에 개운동마저도 촛대 연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깜짝 그들이 놀라죠.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언약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번영은 언약 관계를 재림교회가 성경과 정언 말씀, 즉 법궤를 안식을 잘 지킬 때에 재림교회가 종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운동도 1888년의 의를 깨달은 개운동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서 다 덜쳐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드러내는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면, 그런 언약 관계를 또 저버린다면 그 교회도 운명이 유대교처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을 뚝 떼어가지고 현재 개신교 교리처럼 2000년 후에 어느 기간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현대 교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면 2000년 후에 하니까 기간이 연결되지 않고 그러면 2490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기간이 2300년보다도 2300년, 2300주보다 더 긴 기간이 되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한일의 7년 안에 십자가 사건, 유대인 은혜가 떠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사탄이 그걸 모르게 해버리고 미래에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유대나라의 선미특권에 닦인 것을 모르게 하고 그 새언약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도 깊이 숙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마귀는 획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이 시험받고 심판받는 은혜의 기간이지 오늘 우리 교회 시대까지 오는 연도가 아닙니다. 70일에는 유대나라에 해당되는 70일의 은혜의 기간이요 그들의 심판의 기간이요 할당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또 한일의 중간에 뭐 이런 7년 환란은 기독교 역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바른 것은 무엇이냐? 7년 대환란은 없으며 성경에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의인 13만 1000명 인천 후에 모든 인류의 그 구원이 끝나고 그 7장이죠. 악인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의 7장은 있습니다. 이건 7년이 아니라 딱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짧은 환란 포함하면 환란 총 기간은 짐승의 표 때에 일어나는 그 짧은 그 환란, 적은 환란이에요. 적은 환란. 작은 환란 포함하면 한 2, 3년, 또 대환란 한 1년. 그래서 총 한 3년 반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개신교가 잘 이해 못하고 SJ 관련 교회만 이해할 수 있는 좀 고등지식의 도표입니다. 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에 들어온 방련자들이 수행한 복구 4번, 복구 사과 개혁 4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과 묘사한다. 사업을 묘사한다 그랬죠. 선자왕 보면. 그래서 육적 중건형 1차 고레스, 2차 다리오, 3차 아닥사스다, 4차 이런 육적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뭐 성전이 없으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영적인 품성, 영적인 성전,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품성을 중건하는 역사가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표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계속 14장에 나오는 첫째 선의 기별,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이런 기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둘째 선사는 이제 죄와 오류를 분별하고 오늘 이 7대 환난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이런 둘째 선의 기별을 경험하고, 셋째 선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 사건, 사탄의 모든 정체를 폭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편에 협력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인류 효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온전한 기별, 이 기별을 고수하고, 그래서 이 1차 고레스, 2차 다리오, 3차 아닥사스다, 이 조선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의 조선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성을 건축한다. 조서들이 아니고 하나의 조서로 쫓아. 자,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도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셋째 선사가 하나의 완벽한 기별로서 온 세상 앞에 증거되어야 할 기별입니다. 하나 본질적인 기별입니다. 그럼 넷째와 닷째는 뭐냐? 넷째 선사 기별은 뭐고 닷째는 뭐냐? 이것은 제가 일렬로 안 하고 옆으로 높여놨죠. 일렬로 안 세우고. 자, 넷째는 셋째를 위한 보강 기별입니다. 능력을 위한 기별이에요. 그럼 다섯째는 또 넷째의 개혁을 위한 개혁 추가의 기별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셋째를 완성시키기 위한 협력과 능력과 보강 기별이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3자 조서도 에스라가 잘 성업을 완공해왔어요. 그런데 회파니까 또 넷째가 느헤미야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5차가 또 필요하냐, 또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악패가 있으니까 또 다시 가서 32년에 재개혁을 했고, 이런 목적에 있는
기별이지 이 기별이 주체적인 기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차가 돼야 완공되고 다처선사 기별이 와야 완전한 기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개신교는 잘 이해 못하고 에스테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개운동 교인들도 물론 이해 안 됩니다. 자, 개운동에서 뭐라 하냐면 이번에 해설대 보면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빛을 받을 것인가, 이러니까 봐라, 다섯째가 아니고 넷째 천사다. 18장 1절이 그 천사다. 그래서 18장 1절을 가지고 있는 개운동 교회에 합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을 바르게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M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처 선사 현대전략 운동 그게 뭐 필요해? 18장 선사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자, 여러분, 천사는 계속적으로 연합합니다. 셋째도 넷째 와서 연합돼야만 셋째가 완성되는 거예요. 넷째 천사도 다섯째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는 계속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럼 다섯째 천사가 생기면 다섯째 천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 천사가 다섯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는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반대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나와야 되고 셋째 천사로 ST로 또 ST에서 개운동에 와야 되고 그래야 완전하니까, 또 개운동도 제호 문제 틀렸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와야 완전한 개혁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다섯째 천사 기별은 최종적으로 내에서 나오라 하기 때문에 이 다섯째가 외출 때에 합류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넷째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섯째는 그 넷째 천사, 영광과 근세와 영광이 있는 개혁천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가. 그 개혁천사는 다섯째에 합류한 것이죠,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넷천사의 모든 의의 기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넷천사의 영광을 드러내면 넷천사의 영광을 드러낸 다섯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 노선이요, 마지막 사배 관념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 ST 교인들과 개혁운동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는 다섯째 와서 완성되고 완전한 셋천사 기별이 회복되고 그 다섯째 천사가 추가되면서 완전한 크랜침이 일어날 때에 그 셋째의 능력과 복음이 온 세상에 영광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의 노선을 경험하고 있고 이 성령운동에 겸손히 가담하면서 우리 놀라운 예언의 전부를, 체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천사 이후에 일어난 천사들의 역량과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지금도 에세이 교회는 우리가 셋째 기별을 갖고 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개혁운동 개혁대로 우리가 개혁운동 계명 잘 지키고 있다, 우리가 뭘 하느냐, 넷째가 마지막 천사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흔들림의 교회 분리의 노선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체적인 복음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노선을 알리는 중요한 성령운동에, 이 운동에 참여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분리한 것은 어떤 이익이 아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분리요 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와 교회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335페이지 보면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정에 있는 주로 시험을 받고 있다. 교회도 사람도 시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SD도 개운동도 시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운동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고 1차 조서, 2차 조서, 3차, 4차, 5차까지 있는 것처럼 오늘 현대 성령운동도 남은 교회의 형성 과정도 자체선사 기별로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또 둘째 재천사 기별을 해서 또 재림교가 생겨났고 또 내천사 기별을 해서 교회운동이 생겨났고 다섯째까지 필요한 운동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현대진리연합운동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는 이 운동이 마지막 내백성아 나오라는 그 주체적인 소수의 남은 교회의 큰 해침의 중심인 것을 아시고 모두가 다 이런 노선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따라 나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다 최후의 진리의 남은 교로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개신교는 SDA로, SDA에서는 개혁운동으로, 또 개혁운동은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개신교의 성도님들은 바로 개신교에서 바로 직선으로 바로 우리 교회 오시면 큰 가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류가 있는 개신교는 셰프장 2절 말씀처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생의 처소가 되어버렸거든요. 더러운 악령이 모든 것이 되었고 가장한 새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8장 4절에 한 무리가 소수 무리가 한 큰 외침을 하면서 이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구호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변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있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관념 속에서도 다 녹게 되는 이런 진정한 개혁운동에 마지막 개혁운동에 여러분 겸손히 참여하고 함께 한 형제로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척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